성경에서 쓰는 용어 중에 레포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불어에서 온 말인데 패자 부활전이라는 말이죠. 스포츠가 철저한 승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한번 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냉정하고 차가운 스포츠의 세계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계속 졌지만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이겨서 올라오면 우승까지도 갈 수 있는 패자 부활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죽음의 문턱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독교 신앙 자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100세와 99세의 노인이었지만 아들 이삭을 얻어서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요셉은 형제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모두에게 잊혀졌지만 17년 만에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총리로 부활했습니다.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의 칼을 피해 돌아다니다가 화려하게 부활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자격 미달이었죠. 그런데 화려하게 재기하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 녹아 들어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패자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둘째 아들은 이미 자격을 잃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고 나가면 그걸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삶으로 재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에 주목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환경에 주목하라. 14절 보면 나라는 흉년이 들었고요. 둘째 아들은 궁핍해졌습니다. 15절 보면 신부는 종이 되었고요. 직업은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16절 보니까 먹을 것은 쥐염 열매였는데 그나마도 주는 자가 없었다. 둘째 아들의 환경이 바뀝니다. 나라도 개인도 일도 전부 환경이 급격히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그 환경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쓰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변 환경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안락한 가운데 기도하고 편안한 가운데 성경 잘 읽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예수를 진하게 만났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간증의 클라이맥스는 깨지는 환경, 꼬이는 인간관계, 줄어드는 수입, 사경을 헤매는 병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부유하고 넉넉할 때 주님을 찾지 않을까요? 왜 건강할 때는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까요? 왜 평소에 설교는 잘 귀에 안 들어오는데 지치고 힘들 때 설교 한마디 한마디는 가슴을 파고 들어옵니다. 자식이 곁에 있을 때는 잘 기도 안 했는데 부모 곁을 떠나면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애들을 뒤에 태우고 다닐 때는 그렇게 기도를 절실하게 안 했는데 자기들이 다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늦게 오면 기도가 더 되고요. 들어오는 시간까지 잠 못 자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환경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가는 요나에게 배를 흔들었습니다. 풍랑을 일으켰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사기꾼 야곱은 형님의 등살에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삼촌 라반의 그 억센 기질에 눌려서 살게 만듭니다. 혈기 많은 모세,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낯선 환경에 가서 40년 동안 양과 염소의 똥을 치우면서 그렇게 환경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채색 옷을 입고 패션쇼를 벌이던 요셉,
벌거벗겨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들이 나쁘게 바뀔 때 우리의 눈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실까? 둘째 아들은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자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부흥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됐던 환경 속에서 그는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너무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환경이 너무 좋으면 평생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환경이 나쁘게 되자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환경이 나빠지면 얼른 도피합니다. 자살합니다. 이혼하고 헤어지고 여러 가지 책임감이 없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무너질수록 스스로 돌이키고 침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둘째 아들은 주변의 환경들이 하나씩 자기에게 불리하게 바뀌자 그런 환경이 주는 메시지를 자주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9/11 테러가 생겼을 때 루돌프 줄리아니가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그 줄리아니의 아버지는 무명의 권투 선수였습니다. 이분은 매를 맞아가지고 번 돈으로 줄리아니를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고단했던 삶에서 몸으로 맞으면서 배웠던 절절한 한마디를 아들에게 늘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얻어맞을수록 침착하라. 이 한마디 말이 줄리아니 시장에게 늘 교훈이 됐습니다. 얻어맞을수록 침착하라. 쌍둥이 빌딩이 얻어맞았습니다. 뉴욕시가 얻어맞았습니다. 미국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줄리아니는 아버지가 남긴 그 한마디를 붙들어요. 얻어맞을수록 침착하라. 그리고 그는 침착하게 쌍둥이 빌딩과 모든 건물을 다니면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기가 올라가서 대통령 캔디데이트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무너질수록 침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환경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나 음성이 있을까?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침착하게 환경을 주목하고 자신의 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무너지는 환경이 있다거나 또는 깨진 인간관계가 있으면 혹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지 한번 디서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 17절 보니까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나와요. 둘째 아들의 주변에는 그동안 돈 있었을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돈을 가슴에 넣어주고 틈틈이 찔러줬던 그때 있었던 여자들이 애교를 떨었는데 다 떠났어요. 아버지는 곁에 없고 잘난 형님도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똑같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변화의 열쇠는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물가에 끌고 가도 물을 먹는 건 말이에요. 말이 거칠게 안 먹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결정적인 깨달음은 부부간에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알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다행히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누구도 나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목사에게 의지하는데 의지할 때는 의지하지만 저도 여러분이 의지하면 같이 쓰러져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안 될 때 저에게 너무 기대지 마시고, 기대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때 저를 너무 욕하지 마시고, 한국의 점수린들, 소위 무당, 역술인들이 얼마냐? 40만에서 50만이에요.
인구 80명당 1명꼴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서비스까지 하면 엄청나게 시장이 커요.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역수를 배워서 역순위로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2조 원대가 넘습니다. 2조. 우리 교회들은 상당히 단위에 민감하지 않아서 2조 그러면은 까짓 거 하는데 대한민국 예산에 얼마인지.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찾아나가기보다는 남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주어진 운명이 있는가 하고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의 틀에 자신을 맞춥니다. 개척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웃지 못할 일들은 석박사들도 몰려온다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몰려와서 어느 줄에 서야 되느냐, 어디에 출마해야 되느냐, 어느 지역에 출사표를 내야 되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전도사가 와서 어디에 개척을 하면 교회가 되겠느냐 물어봤다고 하는 무당의 고백도 있습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운명은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self-awareness, 자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너무 늦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조차도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가 늙어가요. 매일같이 나가서 동네 밖에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걸어서 돌아갈 수 있을 때 스스로 돌이켜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0.1조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왜 웃어요? 영혼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매주 드리는 말씀을 잘 듣는 게 좋습니다. 괄호 열고 좋은 말 할 때 괄호 닫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바늘은 지금도 계속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시계 태엽을 감아줄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 일어나서 순간순간을 소중히 하나님과 보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 회복에 주의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둘째 아들은 환경이 바뀌어서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9절에 보니까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24절에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One of the servant, 종 중에 하나로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You are my s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만 먹여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밥이 무슨 문제야?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 아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파서 돌아왔어요. 그는 영적 각성이나 지적인 각성이 아니었어요. 배고파서 왔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관계보다는 사역에 치중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커미트하고 디보션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방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걸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경건의 시간보다 많아지면 그러면 깨집니다. 우리는 먹여주기만 하면 종이라도 하려고 덤벼들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먹으려고 덤벼들지 말고 비즈니스 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나와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환경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고 스스로 돌이켜 돌아왔을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박봉혜 씨라고 있었는데 뉴저지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민 와서 작은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었고요. 집도 샀습니다. 애들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갔어요. 케냐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7년간 열심히 일했어요. 케냐 어린아이들 하루에 한 끼 먹는데 3끼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검사를 받았는데 직장암 3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했는데 도대체 내가 직장암 3기라니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비즈니스입니까? 하나님 비즈니스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지난 7년간 나하고 어떤 좋은 관계를 맺었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애들 밥 먹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 갖는 것은 게을리 했습니다. 힘든 7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낙심됐습니다. 그는 뉴저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치료와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시간, 경건한 시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암이 났어요. 지금 다시 케냐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불신자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교회만 다닐 뿐 하나님과의 거룩한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사역이나 일이나 또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진정한 대화가 없어요. 애는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고 나는 직장 가고, 저녁에 오면은 그냥 들어와서 피곤하니까 너도 자고 나도 자고, 정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무슨 화가 나면 막 뭐라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퍼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놈의 집구석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며칠 있으면 이게 이 설교 또 들으신다고, 또 듣고 또 이놈아 너 그런 얘기도. 근데요, 화가 나면 애들한테 화를 품을 때 이놈의 집구석은 그래.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가 없으면 그거는 홈이 아니고 집구석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철치예요. 그런데 이게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여기도 교회 구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탕자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미국이 지나간 수년 동안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수천억 달러를 썼어요. 그런데 이라크에 평화가 왔어요? 더 악랄해졌어요. 미국은 전쟁의 문턱에서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한국은 북한과 적당히 공존하는 거짓 평화의 약속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는 건강의 문턱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무너지는 사업의 문턱에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어느 도시에 작은 사업체가 있었는데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항상 해피하게 웃으면서 일을 합니다. 젊은 남자가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는 그렇게 해피하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주셨다. 3가지 금.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지금. 나는 위암으로 일부를 잘라냈지만 지금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과 교통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면 어떤 분은 아예 오토매티컬리 앤서링 머신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저는 바로 끊어요. 제가 전화 10번 하면 10번 다 오토매티컬리 그렇게 앤서링 머신으로 넘어가면 저는 끊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 뭐 피치 못하면 내가 녹음기에 남겨놓지만 웬만하면 그냥 끊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거룩한 커뮤니케이션. 10월 2주간 동안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하잖아요. 13년 6개월 만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본부에서 사역자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은 또 할 수도 없어요. 연합해서 해야 됩니다. 오래 하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안 할 거예요. 또 못 할 거예요. 이게 10년 만에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저는 14년 전에 워싱턴 아버지 학교 1기를 수료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남의 교회 가서 했어요. 제가 남자들의 성격을 아는데 다른 건 다 못해도 자기가 우선권을 두면 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천하 없어도 해요. 아버지들 우선권을 두세요. 아버지 학교 하세요. 그리고 아내들은 아버지 학교 할 수 있도록 집에서 달달 볶으세요. 그래야 가정이 좋아집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닌데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매일 회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